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엔 우리의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군지를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일, 구속사를 여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기쁨이 인정받는 것, 돈을 갖는 것, 사람들 위해 서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순간 나의 평강과 기쁨이 사람이고 물질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물질이 되는 거고 내 인생 최고 가치는 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월감, 비교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내 기쁨이 뭔지 분명히 인정받는 건 좋은 거고 칭찬받는 것도 좋은 거고 물질을 버는 것도 좋은 건데 그것이 나를 살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희한하게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더 막막하고 이상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늪에 빠지는 듯한 우리 시선을 살짝만 돌려주면 되는 교회를 나가지 마라 하나님 부인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야지 벌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나가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지 그래서 더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하면 할수록 위태롭고 뭔가 내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살짝만 다른데 우리 기준을 살짝 다른데 옮겨놓기만 하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선, 요셉의 가치관, 요셉이 바라보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고 있다고 내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굳이 저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버지 야곱은 이름이 빼앗는 자, 사기꾼,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아빠 이름은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면 아빠 야곱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했거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너희 큰아버지 에서가 아빠 죽이려고 그랬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 그때 천사랑 아빠 다리를 그래서 절잖아. 그래서 전 거야? 그래서 절어. 난 붙잡고 안 놔줬어. 나 이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나 끝까지 붙잡았어. 아빠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이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안 주시면 나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께 막 간구했지. 그랬구나. 그럼 아빠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돼. 요셉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돼. 요셉아, 네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은 놓치지 마. 네가 어떤 위협에 처해도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야. 아빠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매어 달렸어. 하나님이 하시더라. 알게 모르게 채색 옷을 입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왜 우리 엄마는 4명이냐부터 시작해서 형들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왜 아빠가 다리를 절게 됐는지, 왜 아빠 이름이 2개인지 듣고 들으면서 요셉이 깨닫는 건 한 가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사는 인생인 거구나.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아직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풀려지지 않는데 일단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팔려왔는지, 내가 왜 노예로 생활하는지, 내가 오늘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걸레질을 왜 하는지, 내가 왜 소를 또 양에게 왜 또 이런 심부름을, 내가 왜 노예처럼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집트 언어 속에서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죠? 하나님 뭐죠를 물을 때마다 알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는 그분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며 살리라.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의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갑자기 중노동을 하게 되면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을까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을까요?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을까요? 아니면 미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을까요? 제정신일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새우잡이로 팔려와서 그물질하고 있으면 내가 왜 팔렸어? 내가 왜? 이해가 안 가죠.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도대체 억울함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멍해요. 정신 이렇게 놓고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이 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영감이 있고 뭐 통찰력 없어도 딱 봐도 뭔가 있구만.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뭐가 있는지. 그냥 뭐 사람 볼 줄 몰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시커멓고 두렵고 분노가 있고 답답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나올 줄 모르고 딱 그 상태. 그런 사람한테 자기 재산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보면 벌써 딱 보면은 날카롭구만 보이잖아요. 참 저 사람 뭐가 그냥 강하구만 느껴지잖아요. 강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 것 찾고 딱 기회주의자처럼 있는 사람한테 자기 전 재산 맡기겠냐고요. 소위 말해서 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노예한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요? 수천 명의 노예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겨요? 여러분 보디발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애굽 궁정에서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탑 클래스의 사람들을 그냥 날마다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잘 나가고 재계, 정계에서 교육계에서 문화계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사람들 보는 사람인데 누가 뭘 어떤 사람이고 어떤 흐름을 있는지 그냥 보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요셉의 얼굴에 뭐가 보였길래 요셉의 삶에 뭐가 보였길래 자기 전 재산을 맡길까요?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한테는 맡기면 모든 걸 맡기면 당신은 괜찮겠네. 이게 그 무한 신뢰가 오니까 그 주인이 맡길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는 곳마다 입이 열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은 한마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보디발은 여호와 몰라요. 그런데 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입으로 뭘 얘기하니까? 여호와, 여호와를 얘기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바닥을 닦을 때, 심부름할 때, 청소를 할 때, 물을 길러 올 때, 식탁을 차릴 때, 여호와 여호와를 부르는 때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성실함, 진실함, 지혜, 따뜻함, 온유함, 깊이,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대화를 시작해보면 자기만 빠져나갈 대화를 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이 집안을 품고 이렇게 딱 품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하는지 달라요. 여러분, 그냥 내주장하기 바쁜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나중에 할 얘기가 있고 어떻게 얘기할지를 단어 선정도 깊이 생각하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보고 맡기고 싶은 거예요. 너 같으면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이겠어요, 요셉이? 온몸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말과 행동이 같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믿을만하니? 이렇게 시작. 피 안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물어보면 때론 답도 그렇고 인정받는 삶이 됐어요. 수천 명의 노예들을 아마 17세 노예로 붙잡혀서 몇 년 동안 그걸 성실함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자들 한 10년 정도 이상을 이 집에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이 요셉을 통해서 밭과 소출이 다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농작물 이거 심으셔야 됩니다. 저쪽은 진흙이고 이쪽은 마르고, 저쪽은 산기슭이고 저쪽은 습하고 이쪽은 찬바람이 불고요, 여기는 호미를, 여기는 규리를, 여기는 보리를, 여기는 쌀을, 여기는 이나무를, 이쪽은 이쪽제, 그냥 이것 하나하나마다 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쪽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저 일보다는 손재간이 있으니까 주방 쪽에 보내셔서 일을 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저쪽에서 온 노비들은 더 대화는 안 되지만 힘이 세니까 앞으로는 새벽 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력 배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니까요, 놀라운 반전이 이 집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집이 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어지간하게 물질이 쏟아졌는지 그냥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면 그냥 어중간한 월급 정도 아닐 거 아니에요. 보너스 몇 프로 받는 정도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막 주가가 막 몇 프로 뛰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런 지혜가 있을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보디발의 입에서 그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잘 나가는 요셉.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유목민으로 살던 그가 어째 보면 최고로 잘 나가는 강대국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쳐다보면서 세계의 역사가, 강대국들이 흘러가는 이 규모가, 흐름들이 뭔지를 그냥 한눈에 보면서 보는 자리에 있는 그런, 물론 노예지만, 한마디로 노예지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이때 요셉에게 참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오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잘생겨서. 여러분, 안심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심이 된다, 이렇게. 6절과 7절 같이 받을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좋은 일일까요? 이놈의 인기는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인기. 돈도 있지요, 위치도 잡았죠, 인기도 있죠, 얼굴도 잘생겼죠. 우리가 원하는 상 아닌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아름다웠을까요? 공감은 물론 못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요셉이 이때 나이가 약 10년 정도의 이렇게 재정을 봤을 거라 학자들이 추측해요. 왜냐하면 30 몇 세에 올라가고 또 옥에서 몇 년을 있고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를 있으니까 17세에 붙잡혀 왔으면 20세 초반 중반일 나이니 얼마나 혈기왕성할까요?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 잘생긴 꽃미남이 서 있는데, 보디발 정도 되는 집안의 부인으로 오려면 얼마나 또 그 여인은 매력적일까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게다가 주인마님이잖아요. 주인마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인마님이 시켜서 참 어쩔 수 없었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반응이 없군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성전 창기들이 신에게 바쳐주려고 예쁘게 꾸며서 자기를 막 과시하는 모습을, 그걸 형상화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이 흘러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들에게 그 자기의 아름다운 몸매를 막 그걸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이 개방적이고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고 잘생긴 노예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잠자리 하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남북전쟁 때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고요. 그건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거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이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외간 남자, 그리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자인데 한번 그 노예인데 뭐 어때요? 여러분, 성은 귀한 겁니다. 성을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성이 아니면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선만 살짝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성은 네 육체를 만족시키는 도구야. 맞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해줘버려요. 누가? 미디어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막 부부관계의 모든 것이고 인간관계의 막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해져서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이걸 안 쓰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시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전부인 것처럼 거기만 쳐다보게 만들어줘. 성적인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섹시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자꾸 아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걸 향해 살아. 그냥 그거에 푹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요구할 만한 몸이 돼야 되고 얼굴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 귀하고 귀한 성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게끔 다 바꿔놓는 거예요.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잘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이 고리타분한 그런 억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다 잠자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잡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진짜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에게서도 이건 틀림없이 그런 삶을 봤을 거고 즐겼을 거고 그런 즐김 속에 푹 살아있을 테니까 그 사고가 들어왔겠지만 정말 감사한 건 인생은 누구와 씨름하는 거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령 공동체들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 고민 듣고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결혼할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임 목사님은 막 믿음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고 막 침을 튀기는데 애들은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없잖아요 막 이러는. 맞아요,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성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주님과 고민했을 겁니다. 치열하게 주님과 씨름했을 겁니다.
그 가치관이 와서 그 보디발 아내를 유혹을 밀어낼 정도로 그 속에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넣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의 문제를 사람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의 성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를 사람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어떻게 되긴요, 해야지 뭐. 즐겨야지. 상처받고 주고받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타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음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미디어 뒤에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모든 시나리오, 각보, 무대, 조명, 영상, 편집, 그걸 다 써내고 미혹하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꾸며서 막 보여주고 있는 그 뒤에서 그 모든 걸 조작하고 있는 그 놈을 보면 그 순간 마치 꼭 사기꾼들이 이렇게 자자자 1번, 2번, 3번 보세요 이거 하다가 야 걸렸어 그리고 가는 것처럼 저놈의 새끼들, 그리고 쳐다보면 여러분 떠나가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힘을 잃어버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왔던 성의 기준들이, 그 문란한 성의 기준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해요. 힘을 잃어버리기를 축복해요. 들어온 것들이 떠나는데 이게 한 번 물리쳤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8절로 9절을 갖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에 안에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이 내 아내 건들지 마 이랬겠어요? 그런 말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러나 본인이 당연히 아는 거죠. 그 질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청지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여인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는 거 씨름해야 돼요. 마귀는요, 날마다 와요. 나 됐어 하는 순간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요.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죄가 그래요. 날마다 와요, 날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이렇게 되게 죄의식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가 이게 잘못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망각하는 순간부터요, 인간 사회는요, 뭐만 남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만 남아요. 딱 그것만 남아요. 강한 자, 약한 자. 저런 차를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타지? 딱 그것만 남아요. 강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안 약해지려고 내가 아주 그냥 뽐내고 돈 벌고 멋있게 보이고 막. 여러분, 하나님 딱 떠나면 이 세상에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는 뭐든 거 할 수 있어요. 막 음란해도 되고 자기 맘대로 살아도 돼요. 말씀의 항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받을게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왜 하나도 없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마님이 다 나가라고 그랬겠죠. 누구만 들어오라고. 일이 좀 있으니까 요셉 좀 들어. 이게 참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볼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악은 대적하고 죄는 피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가 지켜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과 피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는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속에서 계속 대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 마귀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매일같이 이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매일같이 우리는 흔들리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유혹당하고요. 매일같이 주저앉고 싶고요. 매일같이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공기가 맞닿는 이 세상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만두면 우리가 활동해서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망가뜨려서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최고 목표인 거예요. 이게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죠. 늘 깨어 있겠습니다. 늘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늘 깨어 있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잘 된다 싶을 때, 방심할 때 물려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파괴되고 지치고 뒹구르는 것을 경험하는 걸, 그 작은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안전운전할까요? 여러분은 원래 안전운전하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지 되게 사실 차 빨리 몰고요. 좀 교만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전운전하냐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안전운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질린 것 같아요. 수리비 나오고 보험료가 안 떨어져. 10년간 계속 올라. 신실하게 올라가. 그러면 안전해. 이제 주차할 때도 확 안 해. 또 긁었네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래서 긁히고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안전 모범 운전사가 되는 것처럼 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물리고 저렇게 물려보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물려보면 안 깨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당하면 이게 지혜가 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구나. 그때 알아지게 돼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공격.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와서 유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늘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딱 마치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순간 덮쳐요.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얘들도 알아요.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엄마가 친절하게 할 거 알아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안했어. 엄마가 사과할게. 이럴 줄 알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마가 예배 드렸어. 몰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들도 전략이 있거든요. 고운 마음으로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도 마세요. 은혜 받았어. 주여, 아멘. 막 나 가정 총무야. 이 집 재산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그 순간 유혹은 와요. 그 순간 와요. 요셉이 옷을 벗기면, 요셉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옷 벗겨지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채색 옷도 벗겨졌지. 총무라고 좀 좋은 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약간 이렇게 알만 이런 거 이렇게 입었을 텐데 그거 막 벗겨지지. 얘는 옷 벗겨지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구덩이에서 옷 막 찢기고 막 그럴 때 막 그 생각나요. 옷 보디발 아내가 옷을 딱 벗기는 순간 이거 아닌데 주디. 엄마 옷만 벗겨. 세상은요, 여러분 옷 벗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차가워요.
우리가 세상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상처 주고,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장의 옷이 있고요, 선지자의 옷이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준 게 뭐예요? 겉옷 주잖아요. 그 겉옷 딱 입는 순간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 이 세상은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자리, 지위를 핥히고, 막 뜯어내고, 막 이러려고 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 내가 채색 옷 입어도 다 뽐내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런 가정 전부 다 이런 거 뽐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와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핥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래요? 예수로 옷 입으라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렇게 무화과나무로 덜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 주세요? 가죽옷 주시잖아요. 누군가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 예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피 흘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입히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찢어버리고요, 뺏어버리고요, 강탈하려고 하고요, 모함하고요, 그 옷 벗어다가 얘가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소리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여인의 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자, 근데 이 여인이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관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요셉이라고 안 해요. 항상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보라, 주인이, 그래요. 주인은 누군데? 여기서 보디발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냥 요셉이 그랬다면 되지. 이 여인의 언어를 좀 보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그러니까 뭔가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거 느껴지세요? 그냥 요셉이 나한테 이랬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데리고 온 종이 우리를 하고 뭔가 형성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언어를 들어보면 좀 저도 재밌는데, 이렇게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저는 이분과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뭐라고 쓰면 우리는 있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류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우리 같은 사람이 뭘까 들어보면 막 책임감 강하고 정의롭고 대단하고 막 이런 걸, 그 선에 자기를 딱 올려놓고 싶어. 대화를 하면 분명히 나는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자꾸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뭘까? 우리는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거다. 계속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이렇게 뭔가 나누는 그 급을 보이죠. 계속 있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누가? 당신이. 그냥 요셉이었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당신이 우리에게 또 데려온 히브리 종, 그러니까 애굽인과 히브리 종을 나눠서 뭔가 이 사건이 내가 당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저 사람이 굉장한 어떤 악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악을 밀어내야 되는 선한 존재들인 것처럼 자꾸 구도를 형성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나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세상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사랑했다. 1번, 요셉을 사랑했다. 1번. 2번, 요셉과 즐기려고 했다.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경험은 아니시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적이 되잖아요. 이때는요, 노예가 주인을 이렇게 탐한다. 이건 뭐 그 자리에서 사형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저 인도에서는요, 경찰들이 조사 안 합니다. 불가촉 천민들이 저지른 성범죄, 그들이 당한 거 조사로 나왔다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못 합니다. 지금도 지금 그 노예들이 감히 주인마님을 희롱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지금 소리 질러서 만방에게 외치고 다니는 건 누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요셉 나랑 잠자리 하자고 했잖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렇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신분의 모든 변환을 뛰어넘어서 난 요셉 너 사랑해. 요셉 이러고 이제 나왔다면, 그래서 요셉이 거부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 마님은 그날부터 눈물로 밤을 지새는 거지. 누가 돌아올 때까지, 요셉 오빠가 올 때까지 매일 울면서 편지를 쓰고 난 너 기다릴 거야 이러고 해야죠. 진짜 사랑했으면.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됐으면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내줄게 이래야죠. 나랑 잠자리 안 하니까 죽여?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성은 즐기는 거고, 내가 즐기지 못하게 너 왜 막어? 너 버릴 거야? 너 죽일 거야? 이게 지금 세상 이론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섞는 게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즐기는 거, 잠깐 즐기고 안 맞으면 버리든 막 이런. 그래,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내 기준에 나를 따라와. 그러고 이제 요셉을 이렇게 꼬실라이제이션 했는데, 얘가 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겠고,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래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 안 나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보죠.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울고 그 지혜 얻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는 내가 성폭행범으로 전자팔찌를 차? 교회 안 나가? 그래야죠. 나한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신앙 버려야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19절 보디발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힘이 노한지라. 이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 자기 아내한테 힘이 노했는지, 요셉에게 힘이 노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 힘이 노했어요. 물증을, 옷을 들고 있잖아요. 날조하고 편을 가르고 선동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문을 해서 죽이든지 서서히 죽여라 이러든지 아주 그 자리에서 목을 베든지, 막 이런 반역한 종은 막 산채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극악한 고문을 주든지, 막 왕실 감옥, 그러니까 뭔가 있는 정치 알력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막 살벌한 그런 곳에 왜 이 사람을 두죠? 왕족도 아닌데, 왕실 사람도 아닌데. 아마도 보디발은요 알았던 것 같아요. 여인이 또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데 보디발이 알까요? 아는 거죠. 또 시작했구만. 그러나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보디발 역시 그런 남자일 거예요. 다 알죠. 그런 체면상 그런 죽이고 싶려고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알겠고. 여러분, 요셉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 판에서 입을 여는 순간 누가 그럼 마님이 잘못했더니 요셉이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보디발은 고마웠을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요셉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의 감옥으로 이렇게 모셔가듯 가잖아요. 지금 정말 부인을 탐했다면 살아남겠어요?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부인에게 화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 안다, 내가 너. 그날 밤에 이들은 부부싸움을
했다. 크게 했다. 여러분, 요셉이 참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팔려가고 노예 생활했다가 막 총리가 됐다가 막 성폭행범이 됐다가 막 감옥에 들어갔다.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변함이 없이 꼭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너무너무 바뀌는데 한 가지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데 일단 나는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통해 씨름하리라.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막 따뜻함을 줘. 괜찮아. 알고 있어. 형통하게 하셔. 인정받게 하셔.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형통이 주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차기 간수 교도소장이라면 모르겠어요. 잡혀온 죄수한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고 물어도 안 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거 느끼는 거예요. 일은 꼬여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가고 있는 거 느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그건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를 만지심을 믿습니다. 이해 안 갑니다. 끊임없이 이상하고 끊임없이 연약하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을 막 2번이나 겪었잖아요. 팔려갔다가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기도하면 막 눈물은 나고 은혜는 오고 주님이 나 사랑한다 그러고 얘 남편한테는 이렇게 자식한테는 이렇게 이런 막 영감은 오고 쏟아지는데 삶이 펼쳐지는 건 장난이 아니야. 요셉이 너무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요셉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내 옷을 벗겨버려서 찢어버리고 싶은 세상 속에서는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냐면 이렇게 당하는 게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니엘이 메대 왕국이 들어섰을 때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 왜 다른 거에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러지 뭐. 그걸 그 왕의 조서를 알고도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내 옷 뺏겨서 그 주인만이 어떤 짓을 할지 감은 오지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형통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일까요? 어떻게 갇히는 게 형통일까요? 억울함 당하는 게 왜 형통일까요?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모든 간수의 그 인력 배치, 그리고 왕실이 돌아가는 상황들 모든 걸 다 배워요. VIP들을 만나요.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억울함 속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저 병든 사람들은 이렇게 모았다가 치료해야 면역 체계가 잡혀서 전염병이 감옥 안에 안 돌 것 같은데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린아이들이 잡혀왔는데 저렇게 놓으면 애들이 힘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소년범들은 좀 이쪽으로 모아서 따로 정리하시는 게 그래, 그러면 되겠네. 지혜가 또 쏟아지는 거야. 환기 구멍은 이쪽으로 내면은 숨이 열려서 이제 더 이상 악취가 안 날 것 같아. 그렇군. 우리 예전에 한번 이렇게 호주에 잡히셨던 그 목사님, 그분 그 감옥에 호주의 구치소 또 교도소에 들어가시면서 그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음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도회가 막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감옥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그 자리, 그 상황,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들을, 가장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부터 총리가 될 모든 기초들을 그곳에서 다 집어넣고 계십니다. 난 지금 진짜 억울한데, 그래서 그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일단 난 주님과 씨름하리라. 그리고 따라서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그 속에서 억울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되겠냐죠. 창살에 벌써 목을 3번 매달았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뭘 이겨요, 이기긴.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격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너를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이 속에서도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해 나가겠다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시선이 그래서 억울함, 분노에 있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